2026년 1월 25일 주일 예배를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묵도하심으로 사랑하시는 주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오 하나님, 간절히 구하는 모든 사람에게 은혜와 간구의 영을 부어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냉담한 마음과 흐트러진 생각으로가 아니라 전동된 마음과 불붙는 열심을 가지고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12장 다 함께 주를 경배하세. 12장입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다 함께 주를 경배하세. 주 같은 이가 어디에 있을까? 주 앞에 찬양을 드립니. 주 성령이여 나를 도우사. 주 기뻐하심 노래 불러서 그 이름 찬양하게 하소서. 내 주여 나를 인도하사 아버지 품에 살게 하시고 주 성령 내 행실 살피사 내 마음과 뜻을 주관하시고 주 성령 내 마음 열어주시사 참 평화 간지하게 하소서. 주 성령 나를 감화하사 새 노림 나의 맘에 솟음니 참되고 간절한 기도로 다 주께 영광 돌려보내고 주 성령 내 맘 열어주시사 내 주를 찬양하게 하소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날 위해 친히 간구하신 주 성령 나랑 상도옵나니 이 천한 몸은 주의 것이며 주님의 기여 이을 자임을 나 밝히 알게 하여 주소서. 아멘. 사도신경하심으로 신앙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279장 인애하신 구세주여 279장입니다. (297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인애하신 곳에 주여 내가 비옵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꿇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 근원 우리 주여 외로워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에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교동문 11문 시편 17편의 말씀으로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17편의 말씀 교동문 11문 함께 교독합니다.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사람의 행사로 논하면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 스스로 삼가서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여 싸우며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었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러싸우니 내게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소서.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아멘. 다 함께 우리 주님 앞에 기도 올려드립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추운 겨울, 혹독한 눈폭풍으로 인하여 저희들 각 가정에서 귀한 예배를 허락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미주 저녁에 이 벌벌 떨며 어떻게 할지 몰라 헤매고 방황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여, 저들의 영혼에 주님을 찾게 하여 주시고 주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저희들 각 가정에서 주님께 온전한 신앙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 만물 지구를 주님의 손안에 놓으시고 다스리는 줄로 믿사오니 오직 하나님께서 온 세상에 주의 이름이 호련히 드러나 만방에 퍼져나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십자가 앞에 무릎 꿇은 우리 모두를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한인멜 장로교회 모든 성도들의 집을 주님께서 방문하여 주셔서 이 시간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는 이 귀한 시간을 주여 온전히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한 영혼 한 영혼을 주님 온전히 지켜주시고 이 지역에서 우리 교회가 우리 하나님의 온전한 빛을 드러내며 섬기는 당회와 각 기관과 믿음의 가정들이 온전히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주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오니 이 지역의 귀한 주님의 복음이 뻗어나가며 한 영혼 한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올 때까지 주여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미국과 온 세계 만방과 저 고국의 귀한 대한민국까지 주님 받아주시고 이곳에서 드리는 모든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상달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각 가정에서 귀한 주일 예배로 드리는 이 순간에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온전히 우리 영혼과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하여 주께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귀한 말씀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성령의 두루마를 함께 입혀주시사 하늘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예배로 주여 삼아 주시옵소서. 더욱 주님만을 이 귀한 예배 주님 의탁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서 18절까지의 귀한 말씀입니다. 제가 지금 성경채로 신약성경 263면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이 귀한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서 18절까지의 귀한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 형제들아, 근로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난이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나는 그리스모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찬송 3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 봄내시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 있게 영광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함께 깊이 있게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재미있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이솝 우화 중에서 세 마리의 소와 사자의 이야기입니다. 세 마리의 소는 얼룩소, 검은 소, 붉은 소입니다. 이들은 단결이 좋고 협동 정신이 훌륭합니다. 함께 다니며 언제나 하나로 뭉쳐 다닙니다. 이들을 향해서 사자가 기회를 엿보는데 사자가 덤벼들면 하나로 뭉쳐서 잡아먹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서로 떨어져서 풀을 먹고 있을 때에는 사자가 한 마리를 향해서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두 마리의 소가 손살같이 달려들어 사자에게 대항했기 때문에 사자는 지쳐서 돌아갑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사자가 이 풀밭에 얼룩소가 떨어져 있어서 가까이 다가가 은근한 목소리로 말을 하는 겁니다. 세 마리의 소 중에서 가장 힘센 것이 자기라고 붉은 소가 뽐내더라. 얼룩소는 기분이 나쁩니다. 언제나 함께 해왔던 터라 참으로 건방진 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얼룩소에게 거짓말을 한 사자가 이제는 검은 소와 붉은 소가 있는 곳에 가더니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세 마리의 소 중에서 얼룩소가 제일 힘이 세고 다른 짐승에게 지지 않는 것도 얼룩소라고 말을 하니 이게 정말이냐? 이 말에 검은 소와 붉은 소가 기분이 나쁩니다. 붉은 소는 너무나 화가 나서 얼룩소에게 덤벼들었습니다. 얼룩소도 기분이 나빠 있는 상태여서 붉은 소에게 화를 내며 덤벼듭니다. 여기 검은 소가 말려보지만 두 마리의 소는 뿔이 다 망가지고 빠져버렸습니다.
이날부터 세 마리의 소는 함께 다니지 않았고 사자는 춤을 추며 한 마리씩 잡아먹었습니다. 여러분, 이야기를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고대 그리스의 이솝 우화는 동물을 빗대어 이야기를 전하고 있지만 인간 세상사의 지혜를 전해 주었습니다. 과연 힘만 세다고 좋은 것일까? 머리가 좋다고 훌륭한 것일까? 힘도 세고 머리마저 좋은 사자에게 단결과 협동, 팀워크가 통할 것인가? 협동과 단결, 하나가 되는 비결은 과연 무엇일까? 사자가 펼치는 이간책에 당해낼 수 있겠습니까? 여기에 사람들은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고민을 합니다. 이솝이 살던 시기가 대략 기원전 6세기 정도인데요. 그런 비슷한 시기에 동양에서는 공자가 있었습니다. 춘추 전국시대의 중국은 격동의 시대이고 여러 제후들이 서로 왕이 되고자 혼란에 빠졌던 시대입니다. 나라를 세우고 나라가 망하는 일이 빈번했습니다. 여기에 공자는 올바른 정치를 위한 군주를 찾아 헤매다가 찾지 못하고 가르치는 일에 전념을 하였습니다. 그가 서적을 정리하면서 논어에 기록한 글 중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학이 불사 증망, 사이 불학 즉태. 배움과 생각을 빗대어 표현한 것입니다. 이 말은 배우기만 하는 사람이 있고 생각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얼핏 보면 굉장히 비슷한 말 같은데 배우는 것과 생각하는 것이 같은 말 아닙니까? 하지만 공자가 볼 때는 사람들은 배우기만 하는 사람이 있고 생각만 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 공자가 들려준 가르침 학이불사 증망, 배우기만 하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증망, 즉 미혹된다. 망 속에 그물 속에 빠져서 허우적대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배우기는 했으나 허우적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반대로요. 사이불하 즉태, 이것은 생각만 하고 배우지 않는 사람은 즉태, 즉 위태위태하다. 위험한 편견과 독단에 빠지게 된다. 그러니까 생각만 하니까 자신이 생각한 대로 자기 위주로 모든 것을 생각하고 배우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배움과 생각하는 것이 따로 노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오늘날 시대도 그렇습니다. 이러한 시대가 멈춘 것이 아니라 계속 되는 것입니다. 성경이 주는 지혜는 복잡한 인간사에서 하나님의 뜻을 계속 배우는 것입니다. 그러나 배우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깊은 생각도 함께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서 주님의 환상을 보고 주님의 백성이 많다라고 확신을 받은 그 고린도 지역의 성도들이 수신자입니다. 3차 전도 여행 중에 사도 바울이 전해들은 소식이 사도 바울을 깜짝 놀라게 한 것입니다. 그렇게나 1년 6개월 동안을 주님의 복음을 가르쳤는데 고린도 성도들은 세상 문화를 교회 속으로 가져왔습니다. 먼저 사도 바울이 들은 소식을 읽어봅니다. 10절과 11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더 읽어드려 봅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 형제들아, 근로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은 에베소 도시에서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고린도에 있던 글로에가 소식을 전해줍니다. 그것이 소문일 수도 있으나 글로의 집에서 들려온 소식은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성도들 사이에서 분쟁이 발생하고 사도 바울은 즉시로 편지를 썼습니다.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그럼 모두가 같은 말을 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한다. 그러니까 세상 문화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분쟁을 기본으로 합니다. 그래서 항상 경쟁하고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눌러서 싸움을 조장하고 서로가 원망과 불신, 시기와 질투, 훔쳐서라도 이겨야 됩니다. 싸움판, 전쟁통, 분쟁을 일으켜야 세상이 돌아갑니다. 왜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공중 권세를 잡은 자가 사탄이기 때문입니다. 사탄이라는 그런 의미, 그 뜻 자체가 시험하는 자입니다. 시험하는 자. 누가 힘이 센지 계속 시험하게 합니다. 어린아이들이 하는 말싸움을 천천히 들어보면 아주 비슷한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아이들은 세상 자랑을 좋아합니다. 세상에서 누가 크다. 우리 아빠가 더 크다. 우리 엄마가 더 예쁘다. 내 머리가 더 좋다. 넌 머리가 나빠. 넌 못생겼어. 그러니까 이런 세상 자랑을 계속 하도록 아이들이 듣고 말하고 경쟁하고 싸움판을 벌이고 전쟁통을 만들고 계속 시험에 빠져듭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세상의 이름으로 말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권하는 겁니다.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들은 소식은 사실 조금 더 세상적이었습니다. 교회 속으로 몰래 들어온 세상 문화가 이렇다라는 겁니다. 13절과 12절과 13절을 제가 다시 한 번 더 읽어드려봅니다. 12절과 13절 말씀.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아멘, 아멘. 여러분, 이 고린도 교회에 몰래 들어온 세상 문화가 어떻습니까? 성도들이 세례받은 것으로 나누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는가? 세례를 받은 자의 힘, 명성, 그 사람에게 속했다라는 겁니다. 사실 훨씬 더 유치합니다. 나는 바울에게 세례를 받았으니 바울에게 속했다. 나는 아볼로에게 세례를 받았으니 아볼로에게 속했다. 나는 게바에게 받았으니 게바에게 속했다.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러니까 게바라는 것은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도 고린도 교회에 와서 주님의 복음을 증언하고 세례를 주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조를 따지면 사도 베드로가 더 센 것입니다. 원조니까. 유대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이 직접 세례를 주었으니 고린도 성도들은 거기에 미혹
당합니다. 배우기만 합니다. 세례만 받습니다. 세례 받은 것으로 끝난 줄로 압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생각도 해보자라는 겁니다. 생각. 그가 던진 질문이 이렇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느냐?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여러분, 이런 질문을 받으면 생각해 볼 것입니다. 그래. 그리스도께서 나뉘었을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분쟁을 좋아하셨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누구지? 바울인가? 그리스도인가? 나는 도대체 누구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나? 생각해보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은 분쟁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예수님입니다. 세례를 받을 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역사,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합력하시고 한 분 하나님께서 연합과 일치, 한 뜻으로 세례를 주셨습니다. 생각해보니까 다시 배워야 할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너무나 귀한 가르침을 다시 한번 주는데 17절의 말씀입니다. 1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아멘. 사도 바울이 다시 가르친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럼 복음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신 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하기 위함이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실 때에 달려 죽으신 십자가만 있으신 것이 아니라 이 십자가를 계속 가르쳐 주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파송하시면서 과연 제자가 배울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들려주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마을들을 방문하며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께서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셨다고 전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돌아온 제자들에게 가르침을 베푸셨는데 과연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들려주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8절과 39절의 말씀은 이 세상의 분쟁 속에서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가르침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8절과 39절의 말씀.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아멘. 예수님을 따를 때 십자가는 필수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이것은 목숨, 자기 목숨을 잃는 십자가를 항상 지는 것입니다. 자기 목숨을 얻으려고 세상 문화, 세상 분쟁, 세상 속에서 자기가 가장 잘났다고 자기 목숨을 얻으려고 할 때에는 예수님을 따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교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 예수님을 따르는 성도, 예수님을 따르는 나라 백성들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 목숨을 자랑하지 않고 자기를 더 낮추어 십자가에 자기 자신을 못 박으며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십자가의 교훈을 친히 이루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오늘 말씀으로 되돌아가 보면 사도 바울은 근로의 지편으로 들은 소식을 듣고 편지를 씁니다. 분쟁에 대한 소식을 듣고 온전히 합하라 권면합니다. 이 분쟁은 세상 문화를 교회에 들고 온 것입니다. 세례받은 것으로 세상 자랑을 들고 왔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배우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도 추가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어찌 나뉘었는가? 바울이 세례하기 위해 온 것이 아니라 오직 복음을 전하기 위해 왔노라. 바울이 전한 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이 십자가는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따르는 교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 예수님을 따르는 성도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른다라고 말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전한 가르침은 생각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배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18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더 읽어드려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으로 보입니다. 왜 십자가를 지어야 합니까? 자기 목숨을 위해서 목숨을 더 얻으려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멸망합니다. 하지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 목숨을 잃으려고 십자가를 지는 이에게는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문화는 자기 자신을 내세우는데 혈안이 되어서 분쟁과 전쟁을 일으키지만 예수님의 문화, 그리스도의 문화, 이 십자가의 문화는 자기 자신이 죽는 것입니다. 싸움을 일으키는 자기 자신이 먼저 십자가를 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성자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의 뜻,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십자가에서 자기 목숨을 잃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에 맡깁니다. 이 역설적인 가르침은 생각 없이 들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성도에게 십자가의 영광, 십자가의 능력을 베푸시기 때문입니다.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누구를 위해서요? 예수님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 이 세상 문화와는 정반대입니다. 시험하는 자, 사탄이 속삭이는 문화와 정반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하여 복음을 증거하시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다시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이 영광의 십자가를 우리 모두가 사모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한 주간을 사실 때에는 십자가의 의미를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다시 한 번 더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니 이제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기를 소원합니다. 이 십자가가 나와 상관이 있는가 없는가?
정말로 나와 상관이 있다면 나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고 있는 것인가? 생각하게 해주시고 다시 한 번 더 이 귀한 말씀을 배우고 또 배우고 생각하고 또 생각할 수 있는 주님의 진정한 제자로 거듭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상문화에 빠져서 세상 자랑, 자기 자랑 거기에 빠져들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받아 구원받은 성도로서 이제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고 세례받은 것으로 따지는 것이야. 이제는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우리 모두를 택하시고 부르신 줄로 믿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주님만을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457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457장) 겟세마네 동산에. (457장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주를 생각할 때에 근심이나 걱정을 외면할 수 있을까? 나를 항상 버리고 주를 따라가리라. 빌라도의 뜰에 선 주를 생각할 때에 수치됨과 아픈 것 못 견딜 수 있을까? 길이 참고 묵묵히 주를 따라가리라. 갈보리산 올라가 주를 생각할 때에 나의 많은 괴로움을 비교할 수 없으리. 십자가를 지고서 주를 따라가리라. 무덤에서 부활한 주를 생각할 때에 환난이나 죽음도 두려울 것 없으리. 승전가를 부르며 주를 따라가리라. 다 함께 봉헌송 214장 2절을 함께 찬송한 뒤에 우리 함께 봉헌을 위해서 기도 올려드립니다. 오늘 드려지는 봉헌은 여러분 잘 준비하셔서 다음 주에 가져오시면 되겠습니다. 봉헌송 214장 우리 2절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큰 죄에 빠져 영주를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영상 내로 빚으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오신 주 날 받아주소서. 아멘. 들은 예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들을 주님께서 믿음으로 불러주시고 믿음으로 복음을 듣게 하시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또 생각하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이 귀한 생각 속에서 우리의 마음을 더욱더 주님께로 올려드리기로 결단하게 하시고 우리 믿음의 고백에 맞은 주님의 온전한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이 귀한 예물 11조로 추정예물로 감사 예물로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는 헌신의 예물까지 삼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여 이 귀한 예물을 흠행하여 주시고 봉헌을 향한 이 귀한 헌신의 마음과 헌금의 귀한 이 마음을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이제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무엇인지 더욱더 깊이 있게 생각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더욱더 배움을 주님 끊이지 않게 해주시고 하늘의 하나님을 향하여 온전한 영광을 올려드릴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모든 범사에 감사함으로 주께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감사하는 자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평강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임할 줄로 믿사오니 주님께서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고 아픈 자에게 주여 십자가의 보혈로 흘려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주님을 향하여 온전히 기도하는 자에게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를 위하여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큰 부흥의 역사를 우리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주님만을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말씀 올려드립니다. 우리 함께 각 가정에서 귀한 예배를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미래목회 포럼의 뉴저지에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이순영 목사님 참석합니다. 교회 문의는 우리 김덕영 장로님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도와 선도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PG지역 사회복지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미국 전역에 눈 폭풍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많은 피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찬송 302장 함께 찬송한 뒤에 주기도문으로 주일 예배를 폐하겠습니다. 찬송 302장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302장입니다. (302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 곧 밧줄을 끌러 깊은 데로 저 암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거쳐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그 밑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번 헤아려 안 보나.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뻗쳐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뻗쳐가라. 자고 가거라 이제고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고 내노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뻗쳐가라. 주금은 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폐합니다. 하늘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